기독교는 어땠어요? 많은 박해를 받았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비하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신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면서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저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라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신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낮은 기층의 사람들, 하류 기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죠. 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종이나 자유자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식민지를 이루고 있던 로마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다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켜야겠구나. 저들은 지금 우리의 노예인데 반항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약 30여 년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시내에 아주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행정구역이 로마에 1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14개로. 이번에 우리도 저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14개의 행정구역, 여기 아산시 시내에는 몇 개 동이 있어요? 온양 1동, 2동, 3동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법정동으로 따져도 한 19개 되거든요. 근데 그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10개가 화재로 다 전소가 됐어요. 당시에.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그 난폭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불난 지역의 그 이재민들은 누가 이런 불을 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원망이 가득해요. 정치인들 찾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나라를 원망하고 여러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불을 끈 소방관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민심이 이렇게 요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전가될 것 같으니까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낸 거다. 이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화재를 낸 거다라고 그거 뒤집어 쓰여가지고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살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또 시간이 한 30여 년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었는데 기독교를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붙잡혀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붙잡혀서 유배를 갔어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죠. 불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오신다더니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이런 환난 가운데 과연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과 번민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독자들은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원수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멸절시킬 것이고,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 이제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서 오른손으로 그 교회들,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그런 분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언젠가 약속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만 홀로 이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고 열심히 그러면서 때로는 안 되고 그럴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저 하늘을 답변해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박해와 이제 고난을 겪을 때 실망도 하고 이제 포기도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나 요한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환희에 차가지고, 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되고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님 너희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환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제 고난에도 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이제 이 땅에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뭐예요?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참음에. 그냥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니야,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사도 요한이 참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육지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이 섬은 그리 큰 섬이 아닙니다. 바로 길이가 12km, 또 폭이 9km 정도 되는 작은 황량한 섬이에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당시에 그런 섬이었죠. 요한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는 로마의 군병들의 감시 아래서 말할 수 없는 중노동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면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곳이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돌을 깨는 일, 돌을 지고 운반하는 일, 이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는요, 충분한 음식이나 무슨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불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목숨만 살기 위해서 태어나왔기 때문에 입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은 95세라고 하는 노인이었어요.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요, 벌써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이런 가운데 홀로 남아 있었는데 잔혹한 조건들을 갖추고 춥고 황량한 섬에 갇혀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